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 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 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우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 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 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 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 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두 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 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 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 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 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 질투와 분별심이라는 마음의 독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와 삶이 이런 어둠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모든 분별의 경계를 넘어선 대보살 과 같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떠한 험담이나 비난을 들어도 그저 온화한 미소로 넘기고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한계를 넘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떠나 중도라는 평화의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기심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그 안에서 고요히 연꽃을 피워낸 지혜로운 영혼들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양극단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극단적인 분별심이나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마음속 가장 소중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근본, 즉 평화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극단을 오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고요한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디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기와 질투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했던 맑고 밝은 평화의 빛을 되찾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판단과 분별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화의 길을 걷는 여정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맑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부러움이 어느새 시기와 질투로 변해 온종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파도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선사가 남긴 지혜의 문장을 통해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중국 선종의 세 번째 조사로 불리는 삼조승찬 대사의 가르침, 신신명의 한 구절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열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것과 같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긍휼한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신신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체양변이니 영지일종하리여 한자어로 되어 있어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양쪽 극단에만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하나의 근본임을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양쪽 극단, 즉 양변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움직임과 고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음과 싫음,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리고 나와 너라는 모든 이분법적 생각의 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양 극단의 저울 위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며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고 직장에서 동료의 성공의 기쁨보다는 미묘한 패배감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양변에 갇혀 있는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쪽 극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쪽을 밀어내는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의 근본, 즉 일종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승찬대사는 말합니다. 그 하나의 근본이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중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중간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판단을 넘어서 있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즉 자성청정심이라 불리는 맑고 고요한 평화 그 자체입니다. 이 양변이라는 개념이 가장 무서운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대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심은 우리의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온통 질척이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이 이처럼 흐려지면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기쁨과 평온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양변에 머물러 있다는 말 속에는 이토록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이 한 개인을 넘어 역사를 어떻게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3명의 여인을 통해 우리는 이 감정의 파괴력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의 황후, 여후입니다. 남편 유방이 척부인이라는 후궁을 지극히 총애하자 여후의 마음속에는 지옥과 같은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유방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의 억눌렸던 증오는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척부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척부인의 2 눈을 뽑고 귀에 유황을 부어 듣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혀를 자르고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돼지우리에 던져놓고 인간돼지라 부르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여후의 친아들조차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어미의 악업이 자식에게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 측천무입니다. 당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시작해 황후의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스스로 황제가 된 그녀의 삶은 권력욕과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아들들을 차례로 폐위시키고 사위와 조카, 심지어 친언니까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가족 70여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을 가르는 양변의 극단에서 권력이라는 한쪽 극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악녀는 청나라 말기 반세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서태후입니다. 그녀는 권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를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다른 태후를 더 따르자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들을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조차 막으며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마저 구박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으니 뱃속의 손주마저 그녀의 잔혹한 권력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이 세 여인의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만큼 끔찍합니다.